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평상시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무엇이죠? 한 남편이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계속 하루 종일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내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스마트폰이 좋아? 그럼 당신 죽으면 무덤에다가 넣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왕이면 와이파이도 넣어줘. 그랬어요. 예, 아내가 뭐라고요? 아니 스마트폰만 넣어줬으면 됐지 무슨 와이파이까지 넣어달라고 그래? 예. 남편은 그 인터넷을 말하는 와이파이를 말했었는데 아내는 와이파이를 와이프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까지 넣어달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해도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쓸모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통화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이렇게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문서 작성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집이 있는데 아주 값비싼 집을 하더라도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30층에 사는 사람들이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30층의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집이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냉장고도 안 되고 음식이 다 상하게 되고 그 30층에서 내려올 때 계단으로 내려와야 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같아 보이지만 빈 껍데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 임하고 언제 역사하게 됩니까? 언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왜 예배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똑바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너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너희 삶에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속지 않게 되고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그때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가 벗어날 길,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암세포는 죽어가고 여러분에게 생기가 샘솟게 하는 좋은 세포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잠시 점심거리를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자, 때는 한낮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한낮은 정말 뜨거워요. 여러분도 뜨거움을 며칠 전에 경험을 하셨죠. 요즘에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역시 절기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돌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낮의 이 뜨거운 열기가 40도에서 5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지역이 도저히
거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 한낮에 이상하게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보통 여인들은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와요. 왜냐면 한낮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이상하게도 사람의 낯을 피하여 사람이 없는 그 시간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공허했고 그녀의 그 갈급함이 모든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죠. 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숱하게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 남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유대 남자가 당신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군요. 보통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해서 말도 걸지 않는데 그렇게 취급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향해 대화하는 도중에 그 미묘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경받는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라고 우리가 그런 상대에게 대우를 받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했던 질문이 있어요. 예,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더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해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단순히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듯이 드리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단순히 주일이니까 이 한 시간만 딱 예배 드리고 끝,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이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는 시작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이고 이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참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시간,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많이 축적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어서 한평 남짓의 무덤만 기다릴 뿐이고요. 요즘은 불과 50cm 정도의 납골함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불 속에 빠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나중에는 요즘에 대부분 화장하시기 때문에 납골함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저는 정말 주변에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님 장모님이셨는데 그분의 장례식도 참여해서 납골함에서 또 벽골제에서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봤고요. 저희 친구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납골함에 들어갔어요. 자, 저는 그 친구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금 저희 아버님 계시는 요양원에 가까워서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납골함에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주일에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저녁을 맞이할 때까지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대장으로 또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차량을 운행하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봉사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 납골함에 딱 보니까 그 자녀들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17살, 15살 그리고 11살 아들이에요. 보니까 아이들 손편지를 해가지고 아빠 이렇게 써놨어요. 그 중에 첫째 딸이 이렇게 써놨고 아빠 나 대만에 갔다 오는데 잘 갔다 오고 기도해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고 그래서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육체는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대만에 잠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아버지의 영혼이 기도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납골함에 인도하시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이 딸이 대만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끝난 기도가 아니에요. 그 예배가 멈춰버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계속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그 삶을 보호하시는 예배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다릅니다. 그냥 그 낙골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은 거부가 되었고, 야곱은 수많은 자손들과 그리고 재산을 얻게 되었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강대국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예수의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이 불행에 써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목마름이 없어질 거라고 그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가 경험했던 남편들은 누구도 그녀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간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면서 특히 특정한 것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는 너무나도 신앙이 없어, 누구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워, 누구는 너무나도 게을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적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꼭 나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유머가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다정다감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존경하는 사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얻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존경하는 마음으로 얻으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이것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어떤 남자에게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남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남자를 통해서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친절한 남자, 다정다감한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만나는 남자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녀는 평생 절대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상호 작용하는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친절을 베푸면 친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아마도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읽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조금만 상처를 가져도 오해하게 되고 조금만 어긋나도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게 됩니다. 정작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죄악이에요. 그녀는 5명의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느낄 수 없었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풀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바로 나를 받아들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삶의 갈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와 대화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처절한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은 삶에 실패하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아니 도리어 우리가 아파하는 순간일수록 주님께서는 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과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생수로 공급받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수로 공급받고 삶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종의 태도를 가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죄사함받고 또한 치유받기 위해서 예배 장소를 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또 뭐 승진을 잘해서가 아니고 유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그가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연약한 실수와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예배자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다윗이지만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치부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것이죠.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이 51편인데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가.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broken과 contrit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깨어진 심령, 참회하는 마음, 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쓰디쓴 경험을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나아가는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참회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금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참회하는 연약한 심령으로 나가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사역에서 실패한 목회자,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에 깨어진 사람, 낙심한, 낙방한 수험생, 퇴짜 맞은 짝사랑하는 상실한 청년의 마음, 이런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했지만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는 말기 암에 걸렸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왕 죽을 것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자고 생각하고 천일 기도를 시작했죠. 예, 삶의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천일 기도를 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걸린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기 암이라고 했는데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다시 건강을 되찾은 목사님은 천일 기도를 계속 연장해서 60세가 다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매달리는 목사님께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200명이 되었을 때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령 건축을 은혜롭게 마칠 때쯤에는
재정교인이 1000명에 이르게 되었고 평균 출석이 7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실패하고 건강도 잃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일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 삶으로 나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그 깨어진 심령으로, 그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의 11조로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이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을 하고 했죠. 그 피를 발을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의 가정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를 대신해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하지만 도피성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48성에 거주하며 살게 했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주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자들, 예배하는 기구들과 또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찬양대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모든 준비를 비롯해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에 그 중심에 들어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별로 자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러분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레위 지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예배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면 2시간 40분 정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1시간은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또 30분에서 40분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도 삶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전도와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서 삶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전도의 삶으로 그의 삶이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멋있는 배우자를 만났어요. 이제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나 이 사람과 결혼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청첩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청첩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상처 속에 목말랐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인생에 쓰린 마음이 치유되고 그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생수가 넘치게 하셨어요. 그녀는 이 속에서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삶의 무게도 아픔도 여러분을 결코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완전히 싸매주시고 목마른 인생을 매일 생수가 되어주셔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요 은혜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목마름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솟게 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